이제 전투기 조종사가요, 이 비행 중에 사고를 당해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전투기 조종사는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조종석 자리에는 이제 상자 하나가 같이 딸려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투기 조종사 생환 장비라고 합니다. 이 생환 장비 속에는요, 1인용 해상 구명정이 이렇게 들어있고, 또한 물 주머니가 들어있고, 또 물을 정화시키는 약품이 또한 담겨져 있고, 뭐 권총, 칼, 그리고 뭐 호루라기, 뭐 그다음에 신호총, 그다음에 뭐 연막 같은 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장비 속에는 뭐 라이터랄지 나침반이랄지 뭐 낚시바늘 또 뭐 보트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와 그다음에 이제 생환 지침서가 이제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이제 어느 나라 전투기든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조종사 생환 장비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이 전투기 조종사 이 생환 장비에는 다른 나라와 다른 한 가지가 더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 말씀을 코팅을 해서 이제 이 생환 장비 속에 넣어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미국 전투기 이 생환 장비 속에 이 특별한 것 하나가 더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종사가 이제 이 비상 탈출을 해서 이제 적군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은 큰 무상을 당하거나 또한 이제 이 구조대가 늦게 오게 되면은요, 이 가장 이 조종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넣어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이제 이 비상 사태 가운데 여러 가지를 분명히 시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이 고난과 위기를 당한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로서 이게 고면을 하면서 마치 이 조종사 생환 장비처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매뉴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또한 냉장고나 뭐 TV나 이러한 가전제품들이 이제 갑자기 고장이 나면 당황하셨던 경험을 여러 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전자제품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뭐 이제 이 고장난 이 제품 때문에 직접 이 물건을 들고 뭐 AS 센터나 아니면 AS 기사를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처음 이러한 이 전자제품을 이제 사게 되면 같이 딸려오는 이 전자제품 설명서나 이 매뉴얼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전자제품이 왜 고장 났는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간단하게 우리가 수리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의 매뉴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것만 이렇게 기억하고 간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고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에 비상 매뉴얼처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한 위기를 또한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과 이 위기의 순간에 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주 64년부터 이제 68년까지 이 로마의 악명 높은
황제인 이 네로 황제 시대 이 기독교 대박해 기간 동안에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대박해를 피해서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건너간 성도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이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이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주 68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죄인들이 이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이제 소유하게 되려면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만을 우리가 산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또한 부활의 이 산 소망을 믿고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을 마음껏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부활의 산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굳게 믿으면 우리에게 산 소망도 있고, 또한 유업도 있고, 보호하심도 있고, 그리고 확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들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그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풍요함도 또한 평안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믿음의 기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이 승리한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믿음을 지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완벽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셨으면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으면 우리도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따라가면 살아서는 범사의 형통이고, 또한 죽어서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연단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제도 부닥치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당연한 것처럼 시험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시험이 오는 것과 또한 그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기에 잠깐 근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한 두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산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소망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잠깐 근심이 아니라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한 낙심에서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고 절망에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고도 이 산소망을 지키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산소망을 무엇과도 절대 바꾸지 말고 스스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둘째, 산소망을 함부로 다루어서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셋째, 이 산소망을 방치시켜서 무용지물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산소망과 떼어놓으려고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넘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또한 그것을 이겨내는지 살짝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나에게서 좋은 것, 희망적인 것, 긍정적인 것, 열심인 것, 그것을 질투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어떤 시험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소망이신 우리 주님만 붙잡으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산소망을 가진 자녀들에게는 시험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도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불의 힘은 쇠를 녹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소유하게 되면 이 불로 다 녹아 없어져 버릴 금보다 더 귀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을 이길 강한 믿음의 용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요, 이 고난의 시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 교육을 시키시는 인재 양성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허약하고 또한 나약하고 이 함량 미달인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한 다윗과 이 다니엘과 이 바울과 같은 이 충성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좋은 것은 돈을 주고도 배운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 가운데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뜨거운 이 연단의 불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만만치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우수하게 우리가 수료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보배로운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연단은 고통스럽고 숨이 끊어질 것 같은 힘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마음 구석구석을 찌르듯이 눈물이 또한 쏙 빠질 정도로 아프고 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금과 같이 나아오도록,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주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연단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지도 않고 또한 연단하시지도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이 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조종하고 놀이개감으로 놀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고 또한 강한 용사로 만드시려고 연단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의 확실함이 주는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이 마지막 날에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 연단받은 사람, 즉 믿음의 확실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본문 7절 하반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 그리고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해주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도 영광도 또한 존귀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는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의 확실함을 붙잡기 위해서 그토록 모진 시험과 또한 이 연단을 지나게 되면 그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며 또한 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또 이 영생을 주시려고 믿음이라는 가치를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확실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라는데 우리는 정말 끝까지 가봐서 정말 믿었더니
영혼 구원 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주저앉고 또한 연단은 거부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이제 믿음이라는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많은 수확물만 얻으려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현실에서의 안위와 또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풍요를 누리는 것을 복받았다고 하고 이 복받는 것을 일생일대의 목적으로 또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풍요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열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함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얻는 믿음의 결국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요함 같은 현실의 결과물을 보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이 미래의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결국 인생의 종결점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반드시 도달하러 계속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순종과 인내로 이제 묵묵히 길을 가다 보면요, 이 영혼 구원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이제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우리가 유지 관리하면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눈앞에 보여주고 끊임없이 그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합니다. 또한 솔깃한 말과 속이는 말들을 우리의 귀에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탄의 말대로 그대로 해보면 당장은 금은 보화가 쏟아지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 마음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우리가 혹하고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 그동안 이 쌓아놓은 믿음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에 이 산 소망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 하나만 우리가 이제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믿음 한 가지를 지켜나가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고 또한 나태와 게으름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돈 벌고 그다음에 먹고 또한 잠자는 것만 해도 하루가 금방 흘러가게 됩니다. 하루 중에 잠시 짬을 내서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고민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또한 지치고 시들어버린 마음과 이 허물어진 이 믿음으로는 영혼 구원에 나아갈 힘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투자할 시간이 없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하고 확보한 시간 가운데 믿음을 확실히 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마지막에 도착해서야 이 영혼 구원의 이 감격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고단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기만 하고 불안한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실히 붙잡기 주시려고
불같은 어떤 시험과 연단을 주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버티고 또한 이제 견디고 참아내면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라는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는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익을 쫓아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결국 이 영혼 구원의 영광을 받도록 오늘도 참고 또한 인내하고 내일도 참고 인내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믿음 하나로 승부하시는 강한 용사가 되시는 우리 목포초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